로마서 10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관계에 관하여 바탕에 그걸 깔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이루어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울려서 교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 역시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성령의 그 은사 체험인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럿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각 사람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부딪혀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을 영위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로마서 14장이 그런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이런 문제.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세상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영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육적이고, 그런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이런 교회 생활에서 자칫하면은 교회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분파가 생길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보잖아요. 분쟁, 분파. 싸우지 말라. 여러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서 14장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데 있어요. 교회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하나의 어떤 문서화한다는 말이에요. 문서, 하나의 글, 문서, just history.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의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또는 기타 철학, 서적이나 문학 작품들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문학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표현법을 배우고 분석하고, 그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나의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하면은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책처럼 보이고 글처럼 만들어졌고 문서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책과는 다른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인격체로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인격체. 성경은 기록된 문서지만 살아 움직이는 레마, 인격체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인격체로 대해야 되고 살아 움직이는 언어요. 생명이 있는 글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경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글씨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격체로 우리는 대해야 돼요. 신학교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문으로 이성으로 신학을, 성경책을 막 난무질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내용,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받아야 성경이 내게 비로소 그 성경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 형제를 무시하느냐. 형제를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어린아이도 우리 어린아이 무시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5살짜리는 5살의 역할이 있고 5살짜리에게 우리가 20살짜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3살 먹은 아이에게 10살 먹은 아이의 한 일을 기대할 수 없죠. 그렇다고 3살 먹은 아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어떻게 어린애지만 항상 하니?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저 부모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잘하면 또 어른 돼요. 잘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잘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쫓지하느냐,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오죠.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e judgment seat. judgment seat. 심판석입니다. 크라이스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관의 심판석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관의 심판석이 아니다. 그것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석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제대로 잘했는가, 게을르게 했는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미션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감당했는가, 이런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했는가, 이런 것까지도 심판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불 속을 지나가요. 사람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기준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불 속을 지나가요. 그런데 불 속을 지나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들은 불을 지나면 타버려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 지나가 보니까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불 속을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것이 금과 은이나 보석이고 어떤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어떤 분도 헌금을 많이 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상급을 기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가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줄 것이 아무도 없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교회에서 헌금 탁 내고 우리 이번에 장로님이 건축하느라고 5천만 원 헌금했어요. 다 가져가서 박수 칩시다. 이번 건축하는데 여기 헌금했다.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한 사람 이름을 교회 건축에 써놓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건축에 그 주주들에다가 헌금 이 교회 봉헌자 해가지고 이현 운정사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가서 쓱 지나가 보니까 다 타버렸어. 아니 저는 왜 상 없습니까? 다 받았잖아, 상이 있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수고 많이 해서 큰 교회가 됐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어디 가나 대우받고. 목사들 모임에 갔더니 이번에 건축한 저 김갑돌 목사님 총회장 하십시오. 실력이 인정받아요. 총회장.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그러고 보니 하늘나라 갔어요. 공력이 지나갔는데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집이나 풀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신처럼 내가 참 뒤질린 권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의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 지금 그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아, 그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합니다. 나도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막 많이 흔들렸지. 어디서 권사 하나 돼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냐. 권사님.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사도와 거기 동격으로 보더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럼 나한테 혼났어요. 우라통이 터져서 그만하겠대요. 말하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지만 막 혼냈어요. 다시는 거죠. 어디서 감히 그런 일을 하냐. 무슨 사람을 나중에 목사님 잘못했죠. 그러고 나서 계속 뭐라 하겠어요. 화가 안 풀려가지고 볼 때마다 혼낼 파인데 한 번 보고 만났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신격화.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신격화잖아요. 목사님 생일 파티인가 하는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림도 아니야, 그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입장을 잠실 운동장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면은 저 상가 앉아서 너는 더 받았다. 네가 한 년보다 너는 더 받았어. 내 것까지 다 가르쳐놨는데 뭐. 똑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난 것이 그런 것이요. 11절. 그 다음에 괴롭힌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구약성경을 인용한 것이군요. 주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보니까 이상하게 됐죠. 나는 개혁성경이 왜 번역을 이렇게 자꾸 바꿔요. 물론 근데 그 헬라 사본을 잘못 선택한 거지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에 관하여 우리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confess. Every tongue shall confess to God. Every knee shall bow to me. 예수님께 부르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무서우신 곳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뭐 재밌는 심판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잘못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막 살벌하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지옥 가는 심판이야. 두말할 거 없이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지지만 두번이 떨어지니까 거기는 그냥 지옥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양상은 다르지만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것을 자백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 거룩하게 살고 다 잘합니까? 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을 주시고 때로는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찍 데려가 버려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데려가는 수가 있는데, 물론 항상 그런 이유 때문에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더 두면은 자칫하면은 사탄에게 그 영혼을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그 악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데려가세요. 너 그냥 와라 그만둬라. 너 계속 세상에 있다가는 너 때문에 실종을 사는 좀 망할 것 같아. 그만하고 와 올라와. 다 그만두고 올라와라. 그게 살아야 너에게 유익이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은 많은 사람을 실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올라와. 이런 수가 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에 하면 어떤 목사님, 잘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일찍 하늘나라 갔다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게 됐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리 데려가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자백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의 일에 관하여 자백하게 됩니다. 11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직고라고 했는데 give account.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다. give account. 한평생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행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여러분 회개 보고 몰라요? 저는 정산표 뭐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대차대조표 이런 거 배워서 회계보고 좀 합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정산표 다 회계보기로 한 것인데, 회계보가 뭐예요? 수입, 지출, 잔액, 회계보예요. 수입, 지출, 잔액.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 칸 한 칸 다 써야 돼. 하나 빼먹으면은 공공 횡령하려고 빼먹은 거야, 이 사람이. 빼먹으면 안 돼요. 모든 항목마다 다 써야 돼. 돈 얼마 지출, 남은 돈 얼마, 회계보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하면은 회계보를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십니까? 구약을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몇 개별마다 몇 개별마다 단 위에는 뭘 붙이고 단 옆에는 뭘 붙이고, 거리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금으로 싸고 속은 조각목으로 입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 아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구체적인 분이,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대각 다 뭐라 대 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대단히 디테일한 사람이 돼요. 성경을 잘 연구하면요 디테일한 사람이 돼요. 한 단어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면 아주 디테일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대강대강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복을 하게 될 것이다. give account.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죠. 그리고 형제에게 걸림돌 넘어질 귀를 두지 않자. 하지 말자. 자, 쭉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음식을 먹는데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없다. 네가 부정하다.
생각하면 그 부정한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럼 아무렇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맞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부정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친 재물 상관없어. 먹어도 돼. 우상이 귀신에 바친 우상이 이게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제사 지난 음식 먹으면 재수 없다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믿음이 청년 때 신랑 오기 전에 어느 집에 초청을 왔어. 물론 초청했어요. 동네 유지요. 근데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음식은 상당히 휴지더라고. 음식을 잘하더라고. 먹는데 기분이 이상해. 이게 제사에 올리는 음식 같아. 기분이. 그때 믿음이 좀 약했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 제사에 올리는 음식은 악한 영이 사실 역사하는 집안이고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냥 먹었어요. 어디 찜찜하더라고. 지금이라면 아무렇지 않지.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성황당에 떡씨를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예를 들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정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 그런 얘기고 15절 네가 만약에 형제가 근심한다. 이 얘기는 아까 어제 그 얘기했죠. 제가 막걸리 한 잔 마셨어. 그게 무슨 대수요? 막걸리 한 잔 마신 게 포도주 한 잔 마신 게 대수입니까? 포도주. 예수님도 와인 마셨는데. 그래서 내가 술 한 잔 마시는 거 보고 이형 목사님 술 마시네. 내가 그동안 쭉 술 마시다가 예수 믿으면 술을 끊으려고 밥 먹었는데 이형 목사님 한 잔씩 마시네. 괜찮나? 포도주 사다가 막 위스키 사다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넘어지고 마귀 역사하고 죄 짓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먹으려면 형이 혼자 마시든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게 마셔라. 잘못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담배는 사실은 어떤 사람 마귀와 좋아한다, 연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존 칼빈이 어떤 사진 보면 담배 때 물고 있는 사진이 있다고. 어떤 전도사가 담배 피우면서 뭐 담배 피우고 그냥 무슨 소리예요. 존 칼빈도 사진에 담배 딱 물고 있던데 그러면서 피더라고. 잘 펴라 펴. 저 담배를 옛날에 좀 펴봤더니 저도 청년 때 담배 피우면 한 2가지 피우고 하나도 올 좋아하지. 근데 담배를 끊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머리가 어지러워. 그런 거 볼 때 담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담배 같은 얘기하지 말하면 교인 중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담배를 갖고 막 얘기하면은 그것도 상처가 된다. 무슨 얘기죠? 그 옛날에는 제가 이런 생각해서 교회를 하면은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까 이런 생각. 담배 피우는 사람 모두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지극히 해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죄냐? 아닙니다. 뭐가 죄요 그게? 죄 아니고.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담배 술은 끊어져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 그것이 구원받는 데 지장이냐? 그건 없어요. 무슨 지장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어떤 보수지 목사님은 포도주도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된다.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괜찮지. 건강에도 좋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내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의 선한 것이, 내가 좋다고 한 그것이 남에게 비방되지 않다. 전도를 한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지만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선한 거지만 그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이나요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지 마라. 지혜롭게 해라. 남의 가게 앞에서 소리 지르는, 여보세요, 우리 가게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손님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야지. 아이 뭐 당신은 장사하지, 나는 전도할 테니까. 소리 지르고, 여기 내 길이 당신 땅이야. 이게 퍼블릭 땅이지. 그러면 소리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 선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도록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막 떠들고 있다면 옆에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말자. 주위 사람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런 쪽이는 먹는 걸로 인하여 목숨 걸지 말라. 비슷한 얘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마시고 먹는 걸로 인하여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음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순사지 실족에 머무는 사람. 마지막 23절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건 나쁜 거야 했는데 자기가 그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회개의 무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서로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지 말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저에게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잡념도 물러가고 졸음도 떠나가라. 기도가 잘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